충만하죠. 소망이 크죠. 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최근에 2018년 4월 21일 이날은 우리 유진이가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이 아이가 결혼했는데 나이는 24살 아들. 제 소원이 이 아이 24살에 장가 보내는 게 내 소원이었습니다. 아주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아버지 25 전에 무조건 보내주게 하세요. 그래서 며느리는 29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제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의 신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치병이 고쳐질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50억 빚은 다 갚아질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제가 크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 믿음의 크기만큼이니까 저는 철저하게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 중심의 강의가 아니면 저는 은혜 못 받습니다. 저는 간증집회, 저는 은혜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보고 우리 신랑은 고신병에 걸렸답니다. 예, 철저하게 어떤 거라도 말씀 기반, 이것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반해서 아무리 봐도 내가 복 받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의 신, 제가 풀로 250독을 읽었댔잖아요. 아무리 신구약을 다 맞춰봐도 나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광야에 있을 때. 그래,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니 뭔가 하나 소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빚 다 갚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정말 그런 사람, 경제계 영역 안에서 그런 사람 된다면 우리 유진이가 장가 가기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빼고 몽땅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소원한 거예요. 그때는 그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뭐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 유진이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멋지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유진이가 4월 21일 날 이제 날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한 지가 이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소원하고요, 20년 동안 뭘 그걸 그렇게 내가 기억을 했겠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았죠. 근데 이 아이 결혼하고 결혼 날짜 받고 쭉 이제 생각을 해보니 그 소원이 정확하게 기억나고 그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길 때는 초자연적으로도 맡깁니다. 이게 까마귀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듯이 저의 그 영양제 사업은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굉장한 수고를 해서 열매 맺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100억을 맡기신 적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결단해야 되겠다. 우리 유진이 장가 가기 전에 이거 결단해야 된대서 그 100억을 추스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성건 목사님한테 드리게 된 거예요. 그 홍성건 목사님이 그 100억을 받으시더니, 그때 홍성건 목사님은 작년 12월쯤 얘기입니다. NCMN에 비전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5만 평을 이미 땅을 다 구입을 완료했고, 네,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그 센터를 지금 한국에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100억이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비전센터에 헌금하는 돈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홍성근 목사님이 재물에 대한 워낙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홍 목사님한테 100억을 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가장 합당하게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더니 당장 비전센터 지금 지어야 되거든요. 돈이 10원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더니 우리가 먼저 이 돈을 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한국 밖에 정말로 교회 세우는 것을 먼저 교회를 세워주면 좋겠다, 이래서 100억이 몽땅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나는 약간 섭섭함. 그렇지만 우리 홍 목사님이 마땅하게 잘 하셨을 거다 이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준 게 있어요. 너 150억 정도 되는 물건들 있잖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 있어요. 그 해외에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초자연적으로 맡겨주신 그런 해외의 건물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 그래, 그걸 다 추스려 보니까 등기부 등본이 7개였습니다. 건물이 7개. 그걸 현시가로 알아보니까 150억 정도 간대요. 오케이, 이거 다 털자. 이렇게 해서 다 털었어요. 그리고 또 그 등기부 등본 7개를 가지고 홍 목사님한테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지금 시가로 팔면 150억 나옵니다. 이거 목사님 다 드릴 테니까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음껏 쓰십시오. 이랬더니 기도하시더니 이 역시도 한국 밖에서 온 재물, 한국 밖을 축복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다 날아간 거예요. 약간 섭섭함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노후 대책에 놨던 거, 보험 넣어놨던 거, 그 다음 펀드에 넣어놨던 거 몽땅 다 깨서 제가 땅 사는데 다 보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제로가 된 거예요. 저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제로가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로가 됐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주님 앞에 헌신한 거, 그거 응답합니다, 했습니다. 이제 이러고는 마음이 무척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제로가 된 거예요. 그게 2월 달입니다. 올 2월 달. 올 2월 달까지 해가지고 2월 말까지 완전히 제로를 시킨 거죠. 근데 애를 지금 장가 보내야 되는데 일단 10원도 없고, 애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네, 왜 삼수했거든요. 애가 대학교 2학년, 지가 뭔 돈이 있어요. 근데 장가 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유진아, 부인에게 이 반지를 하나 해주는 거는 네가 해줘야 되는 거다. 언약 반지이기 때문에. 어머니, 저도 그렇게 압니다. 애가 진짜 뼈가 빠지도록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18K 링 반지를 하나 이 마누라한테 이제 해줄 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막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애가 18K 반 돈을 며느리가 가져왔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라도 좀 반짝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이라는 집은 내가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반짝인다고 싶은 거는 다 끄집어냈습니다. 다 끄집어내니까 뭐 가짜든 진짜든 나는 몰라요. 아무튼 반짝인, 나는 원래 다이아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누가 우리 집안 사람이 이거 그냥 큐빅이니까 니 껴라 이러면서 준 반지도 번쩍이는 게 있어요. 10년 동안 그 그냥 책상에 들어가 있던 거 뭐 이런 거. 하여튼 큐빅 같은 걸 다 들고 금방으로 항했어요. 그래서 이거 큐빅인데 그래도 반짝이니까 이거 우리 며느리 손에 맞게끔, 우리 며느리 손이 10.5더라고요. 그게 맞춰가지고 요거 좀 해주라 이러니까 알겠다고 이러면서 아유, 며느리는 너무 행복하겠네요 이래요.
왜 행복해요 우리 며느리가? 이러니까 아우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예물을 해주니까 이래요. 아니 큐빅이 무슨 예물이에요? 이러니까 아우 사모님 뭔 그래 장난을 치냐고 이래요. 그럼 이거 큐빅 아니냐 이러니까 사모님 이거 다이아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일 리가 있나 이러니까 그 중간에 세 개가 반지 하나에 다이아가 세 개 박혔는데 그 중간에 게 2카렛 그 양옆이 1카렛. 근데 그걸 분명히 우리 집안 식구가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그냥 큐빅이다. 그게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큐빅이 너무 크니까 촌스러우니까 내가 책상에 이게 처박아 놓았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이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이아냐니까 진짜 다이아래요. 그러면서 이것을 감정서를 한번 떼봐라. 감정서도 그것도요 GIA 감정 국제 감정서를 떼왔는데 VVS1 그래가지고 또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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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팔아도 그냥 바로 5천만 원 이상 받는 거래요. 내가 너무 놀래가 며느리 이거 반지하지 마세요. 네. 이거 팔아주세요. 네. 그래서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답답하잖아요 지금. 뭐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파면 지금이라도 5천만 원을 받는다니 한 며느리한테 한 1,000만 원 투자하고 네? 한 1,000만 원 가지고 반지 목걸이 막 마음껏 해주고 나머지 한 4천만 원 가지고 남는 거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었냐면 1인분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7만 원짜리 식사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최악 뭐 한 700명은 온다 치고 아니면 5만 원짜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700명이 오고 이래도 3,500인 거예요. 그러면 딱 밥값이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는 그거 팔아주세요 이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 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아버지 집 한 채 빼고 나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제가 아버지께 다 드리고 우리 유진이는 제로를 해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도 키우겠습니다. 이걸 내가 헌신했거든요.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네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홍성근 목사님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드립니다.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내 사정을 다 아니까 애 어떻게 장가 보낼지 아주 캄캄하니까 미진 간사님은 이제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미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팔아서 자매님이 쓰십시오 이러면 나는 일단 다 했잖아.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옥 목사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매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거 금고에 넣어놓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 딱 한 번 그걸 꼈습니다. 금고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비전센터 헌금을 위해서 쓰게 될 거예요. 이제 이래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 제가 이제 2월달, 3월달 이제 2달 동안 뭐 제가 월급 받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됐냐면 이제 2천만 원이 하나님께 진짜 다 털어드리고 2천만 원이 생겼어요.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2천만 원 줄 테니 이걸로 집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다 알거든 우리 아들이요.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어머니 2천만 원씩이나 주냐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이러고 제가 이제 우리 아는 간사 중에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명숙 간사인데 간사님 우리 아들 집 하나 좀 얻어주세요. 적당한 걸로. 그래서 15평짜리 15평짜리를 이제 얻는데 이게 이제 실평수가 한 15평 된대요.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 한 18평 이래쯤 되는가 봐요. 아무튼 15평을 얻는데 이 전세가 2억 4천이래요.
그래서 미진 간사님 2억 4천을 보내주세요. 내가 2억 4천 없는데 월세를 한번 해봐라. 보증금 2천에. 이러니까 그러면 보증금 2천에 월 60만 원으로 가능하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2억 4천인데 또 DC를 1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2억 4천이 2억 얼마 됐어요? 3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진 간사님 2천에 월 60만 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월세 계약 씁시다. 이래가 월세 계약을 다 끝낸 거예요. 이제 월세 계약 끝나고 이제 집이 생긴 거죠. 그래 아들아 월세 60만 원씩 매달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어느 정도 조금 도와주겠다. 이제 이래 하고 이 아들이 이제 이 집을 얻고 얘들이 이제 집 신혼 살림을 다 살기 위해서 무엇을 이제 했냐면은 살림살이를 얼마나치 살까 몽땅 다 2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이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되냐 이러니까 엄마 몽땅 중고로 살 거예요. 그 괜찮아요. 야 그래도 침대는 중고로 사면 안 되지.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들 출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중에 또 박계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쓰던 장롱, 밥솥, 또 침대 이것을 거의 새거 같은 중고를 몽땅 다 플로잉 해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제 108, 90만 원으로 그 신혼 살림 전체를 꽉 채워놓은 거예요. 그냥 200만 원 끝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집에 가보니까 꽤 잘 해놨어요. 예, 근데 200밖에 안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 집 주인한테. 갑자기 우리 딸이 6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월세를 전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억 3천이잖아요. 2억 3천인데 당신이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셨으니 2억 1천만 원을 좀 보내십시오. 와, 보통 당한 게 아니었어요. 애들한테 집도 못 얻어주는데 이 집을 빼라, 다시 다른 집을 구해라, 이것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기도 노트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 노트가 제가 날짜가 안 나오는데 요 날짜가 적혀 있어요. 2018년 3월 1일 날 기도 노트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 2억 4천 중에 보입니까? 네, 2억 4천 중에 1,000만 원 DC했고 2억 3천 중에 2천만 원 들어갔고 전세 또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2억 1천은 내가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리고 결혼 식사비 3,500만 원 이거 필요한 자금입니다. 아버지 2억 1천 이걸 저한테 주시고 식사비 3,500만 원 주님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간절해졌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기도 노트만 이렇게 이제 제 기도 노트니까. 그래서 혼 목사님한테 기도 노트를 보여드리고 목사님 동력해 주십시오. 이러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만일 필요 자금이 그때까지 안 온다면 제가 우리 유진이를 다른 집으로 또 월세로 옮기는 거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조금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약간 좀 초라하게 너무 초라하게 이렇게 출발한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솔직하게 나갔습니다. 저는 기도를 거창하고 유창하게 안 합니다. 그냥 아빠 내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주님 앞에 20년 전의 헌신을 다 지켰어요. 근데 아들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식이 결혼 마지막이고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15평의 월세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것이 내가 마음이 어려워요.
2억 1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해요. 이걸 주세요. 근데 우리는 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돈이 있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월급제입니다. 월급. 매달 그냥 몇백만 원씩 월급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갔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나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요. 2억 1천만 원 김미진 간사님한테 계좌 이체하겠습니다. 유진 형제의 전세 자금으로 불로행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아니 누가 어떻게 알아서 내가 2억 1천이 필요하고 우리 유진이 전세 자금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걸 어떻게 안단 말인가?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한테 2억 1천을 계좌 이체한다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제가 누군지 추적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3가지를 질문해서 다 예라는 답이 나와야만 이 돈을 받을 겁니다. 불렀죠. 첫째, 너 혹시 빚이 10원이라도 있냐? 10원도 없습니다. 오케이. 둘째, 너의 부모님이 너의 도움이 아니면 혹시 경제적으로 어렵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셋째, 그럼 너는 일정한 수입이 있냐? 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일정한 수입이 있습니다. 몽땅이 예예예예요. 그리고 너는 그러면 이 2억 1천, 이 2억 1천 왜 2억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왜 2억 1천이냐? 왜 2억 1천인지 나한테 설명하라. 이렇게 했죠. 내 기도 노트는 아직 안 보여줬어요. 이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부인하고 둘이 따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만이 나의 안정감이고 아버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말 너가 나의 전부이니? 정말 내가 너의 전부이고 정말로 너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했대요. 아닌데 라는 마음이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나의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점검하고 부인하고 점검하니까 전세금이더래요. 자기 전세금으로 넣어놓던 그 돈이 생각나더래요. 나의 진짜 안정감은 지금 내가 전세로 넣었던 이 돈이 나의 진짜 안정감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얼만데? 이러니까 전세가 4억입니다. 이래요. 4억 전세가 나의 안정감이다. 이러는데 그 전세금을 나에게 가져오라. 하나님 이랬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이러고 그러면 어디에 가져갈까? 당신은 당신대로 엄청 뒀고 나는 나대로 엄청 뒀자 이러면서 따로 기도를 했다는구만요. 그래서 4억 전세를 몽땅 하나님께 이제 가져가기로 결정을 받는데 그러는 순간에 이제 이들이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도 노트를 이제 서로가 이제 적는 거죠. 기도 노트를 서로 적는데 이제 부인이 들은 음성입니다. 이 부인은 하나님이 자꾸 2억 1천을 말씀하더래요. 그냥 자꾸 금액을. 그 기도 노트에 2억 1천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따로 기도했는데 이 남편은 자꾸 어떤 사람이 기억나더래요. 사람. 이 남편을 양육했던 이 소그룹에 간사가 있는 거죠. 간사. 이 소그룹의 간사는 NCMN의 간사입니다. 이 NCMN의 소그룹 간사 이름이 2억 1천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남편은 자꾸 2억 1천 간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억 1천 간사님에게 4억을 주라나 보다. 이제 이 형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그러면 이 역천 간사한테 얼마를 줘야 됩니까? 이러니까 이 형제는 그게 아니라 유진 형제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억이 내 생각이구나. 그러면 2억 천 간사인데 유진 형제한테 주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음성이 혼란스럽냐. 이러고 그냥 노트에 그냥 그래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은 2억 천을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이러니까 유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돈이 플로잉돼 들어올 때까지 단 한마디도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기도 노트 딱 맞춰보고 기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2억 천이 유진 형제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진에게 이걸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맞잖아요. 기도 노트도 맞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죠. 그리고 유진이를 다 부르고, 유진아,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전세 자금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다 공급하셨고, 나도 다 공급받았다. 엄마도 기도에 응답받았고 너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다. 참 놀라운 이 경험이었어요. 그럼 이제 너는 이 2억 천을 하나님한테 한 번 더 컨펌하거라. 이걸 전세 자금으로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라. 이러니까 우리 유진이 기도하더니, 엄마, 저는 이 2억 천을 어느 자매님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자매님에게 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자매라는 사람이 우리 유진이가 몰라요. 그 사람을. 그 자매님의 사업장을 위해서 먼저 이 돈을 쓰고 그 자매님이 축복하면 좋겠어요. 너는 집을 그럼 빼야 되는데, 예 어머니 제가 기꺼이 집을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음성 듣고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부인하고 전화했어요. 남편하고 전화하면서 우리 유진이가 그 2억 천을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자매님의 사업장에 먼저 축복해주고 그 자매를 위로하고 싶다고 말씀한다. 이 돈을 그렇게 써도 되냐? 그러니까 2억 천 간사님, 이 플로잉한 사람들은 뭐라냐면, 내 손을 떠난 것이니 당연히 주인은 유진 형제고, 유진 형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할 말도 없고 그냥 기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2억 천이 그 말씀하신 그 자매에게로 가는 걸로 이제 끝낸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또 이제 아버지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쪽에서 연락 왔어요. 이미 월세로 계약했는데 이걸 전세로 달라는 게 합당하지 않으니 그냥 2년 동안 월세로 사시오. 그리고 그 전에 혹시 돈 되면 주시오. 이렇게가 이제 일단락이 이제 다 된 거예요. 제가 이 안에서 굉장히 기쁜 것은 이겁니다. 굉장히 기쁜 것은 그 하나의 음성 듣고 자기의 전세금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또 2억 천 전세 자금을 받고 우리 유진 형제가 또 하나의 음성 듣고 다른 데로 흘러보내는 게 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세 자금을 플로잉했는 그 사람들은 전세 자금을 다 플로잉했거든요.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또 이 가정에 또 놀라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이 전세 자금 2억을 또 주신 거예요. 그냥 놀라운 방법으로요. 와,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되어가는 걸 보면서 이 간증의 주인공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간증의 주인공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제 이걸 깊이 한 번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 기억났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2장 말씀이 이 사건 안에서 기억났죠. 자, 사사기 2장에 뭡니까? 사사기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에
누가 나오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아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 7절 같이 읽을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장로들 세대가 나옵니다. 장로들. 근데 이 두 세대의 뚜렷한 특징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경험. 하나님의 능력. 네. 자, 그러니 이들의 특징은, 이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섬김.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다 죽었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10절 같이 읽을게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다른 세 번째 세대를 원래는 우리가 무슨 세대라 그래야 되냐면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바톤을 정확하게 받은 세대여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1, 2, 3세대를 흘러가면서 믿음의 바톤이 물려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죠.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 이 다른 세대는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이것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들의 특징은 어떻게 살았냐면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 이들의 삶의 형태는 바로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아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고 믿음의 1세대, 2세대에서 믿음의 3세대, 다른 세대를 일어나 버린 거죠. 여기에서 교회는 심각성을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 가정은 반드시 이 말씀 안에서부터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장로들 위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그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 안에서부터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부모들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죠. 그리고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일어나서 믿음의 바톤을 들고 삶 주자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이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첫째, 교회의 책임이요, 둘째는 가정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먼저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성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교육, 먼저 가정에서 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것들을 쉐어하고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 우리 유진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는 교회가 7시부터 보통 집회하는데 여기는 내가 마이크 넘어오는 게 7시 50분이기 때문에 모든 간증을 다 뺐습니다. 근데 제 간증 안에 보면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들 아닙니까? 제가 믿음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던 그 간증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 제가 눈물불에서 꿇어 엎드렸던 그런 시간들의 간증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 아이하고 함께 살고 함께 해내면서 그 아이가 거기서부터 자라났던 그런 간증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왜 망했는지도 봤고 다시 왜 엄마가 흥했는지도 보고 엄마가 주님 앞에 서원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100억 150억도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리면서 가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과 함께 출발시키고 믿음의 다음 세대 되기 위해서 나의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너를 제로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놀라운 간증이 터졌죠. 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한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예물시계였습니다. 다른 모든 걸 다 채워졌죠. 근데 예물시계가 채워지지 않았고 아빠가 예물시계를 그러면 내가 사줄게 해서 아빠가 선물로 해줬어요. 그런데 놀랍죠. 이 아이 엊그저께 토요일 날 까르띠에 굉장히 비싼 명품 그 부부 세트가 유진이 앞으로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읽어보니 유진이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까르띠에 시계를 유진이 형제한테 주라고 말씀해서 저희들이 이걸 수리하고 이것을 다 세척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제야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서 이 결혼식 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한 걸 이 아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시계까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이 아이는 아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 어머니가 진짜 나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했던지를 이 아이는 아는 거죠. 어머니 나한테 100억 주고 150억 준 것보다 어머니가 나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셔서 어머니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다음 세대로 일어난 거예요. 엄마의 바톤, 아빠의 바톤을 잡고 다시 뛸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2억 1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다른 자매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의 크리스찬 가정들이 정말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자녀교육에, 신앙의 자녀교육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가장 많은 투자는 다음 세대한테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좀 쓰십시오. 이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팀들을 꾸리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 선교를 다 데려가세요 좀. 그러면서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실질적으로 구제사역하면서 빵이라는 들고 정말 그 가난한 사람 줘봐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네, 수많은 이 믿음의 그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 NCMN에 매년 1월 셋째 주가 되면 히어로 캠프를 엽니다. 그 1월 달에 여는 히어로 캠프는 대학교와 35세 미만의 청년들만 기준으로 해서 캠프를 열고 8월 달에 여는 것은 유스 히어로 캠프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근데 1월 달에 여는 청년 히어로 캠프에서 제가 강사로 섬기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가 왔어요. 그러더니 미진 간사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근데 상담 내용이 뭐냐?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래요. 근데 너 여기 왜 왔냐? 우리 엄마가 여기 갔다 오면 아이폰을 사준다 했습니다. 뭐 이런 A.
우리 엄마가 여기 갔다 오면은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너네 아버지는 뭐하고 엄마는 뭐하냐.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네. 그리고 또 한 해가 왔죠.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교회 안 가냐? 이러니까 교회 가요. 교회는 온대요. 근데 예수는 안 믿는데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출석하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먼저 그 장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간사님, 저는 집에서 엄마 아버지의 대화를 어릴 때부터 저는 들었습니다.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욕이었습니다. 교회가 또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뭐 하여튼 제가 들은 거는 목사님 욕과 교회 욕밖에 없는데 제가 그런 교회 왜 제가 믿어야 되고 그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나가면 두드려 맞으니까 그냥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목사님 아들한테 이거 실합니다. 옆에 간사들도 들었으니까 니는 왜 예수 안 믿냐? 간사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지만요, 집에 오면요 장로님들 욕해요. 그럼 씩 이러면서. 예. 근데 교회 오시면은 너무 또 그 장님한테 잘하신대요. 이런 어떤 아버지의 이중성을 보면서 저는 예수가 안 믿으십니다. 이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뭘 알까? 초등학생이 뭘 알아? 이러면서 여러분 밥 먹으면서 교회 욕하죠. 밥 먹으면서 교회의 어떤 사람들 흉보죠. 밥 먹으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 흉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 아이의 믿음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어느 교회도 문제 없겠습니까? 예, 어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문제 있을 수 있겠죠. 좀 부족한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야 되지 그냥 가족 안에서 그걸 막 말하고 이것들이 다른 세대로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 안에서 적어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적어도 교회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욕 얻어먹을 만한 일이 교회만 있겠습니까? 모든 단체는 있고 사람이 이만큼 모여 있는데 왜 없겠어요? 저는요 우리 유진이한테 떳떳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왜 욕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말할 만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아이 보는 앞에 제가 교회 흉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흉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내 아닌 다른 누구에게 교회 흉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흉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네,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거 그대로 믿음으로 가거든요. 그대로 말할 만한 사람들이 있겠죠. 말할 만한 사람들, 그 안에서 말할 만한 사람들, 이것을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되거나 문제를 직시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무슨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말을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전 당사자하고 늘 얘기합니다. 당사자하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나오고 중직자의 자녀일지는 모르지만 아예 다른 세대로 되어 있다면 첫 번째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가정에서 잘못한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배웠노? 교회에서 애를 어떻게 지도했노?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신앙교육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잘못입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어떠냐면 신앙교육에 대해서 다음 세대는요 돈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투자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 신앙교육을 정말로 들어가나 나가나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잘 해놔야 컸어도 주님을 안 떠나는 거거든요. 이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해라. 사람에게. 건물에게 투자하지 말고 건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남는 투자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건물 하나 안 남겼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면서 사람에게 투자했어요. 12명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놈은 불량이 났습니다. 네. 그러나 그 11제자로 인해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배가가 일어난 거 봐보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 이렇다면 그거 해야 되죠. 여기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양육시키고 사람을 일으켜야 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학교가 필요하다. 그럼 해야 되겠죠. 네. 내 비전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교회 다니면서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이 다음 세대가 위험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가정 안에서부터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만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만몬은 거짓말쟁이다. 네, 삼천구절을 통해서 다 보니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한다. 이래 속여버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이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요, 여기 다 끌려갑니다.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돈이 그냥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젊은이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생의 목표가 돈입니다. 그냥 돈,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돈만 많으면 되지요. 내 돈만 많으면 행복하지요. 돈만 많으면 내가 뭐 잘 되죠. 돈만 많으면 이쁜 여자도 내가 사귈 수 있죠. 이런 사고로는 다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인색함, 돈이 행복하면 인색함에 잡히고 소유권도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야. 이래서 오늘 네 번째는 이겁니다. 만문하면 돈이면 모든 게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전능자인 거죠. 돈이 전능자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죠. 해결 안 되네. 이거 허가가 안 나는데요. 이거 그 돈 좀 갖다 줘. 그러면 공무원이 허가해 줄 거야. 허가가 안 나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또 해결이 돼요. 네, 그래서 돈이 그냥 전능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전능자로. 그러니 돈만 많으면 해결 안 되는 거 없어. 돈만 많아봐. 국회의원 빠지도 내가 달아줄게. 돈으로 사줄게.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속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이 나오냐면 부정직이 나옵니다. 부정직.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부정직.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만몬, 사탄의 나라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고 세상의 나라는 불법입니다. 불법. 자, 하나님의 나라는 빛입니다. 근데 사탄의 나라는 어둠 가운데 행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사단의 나라는, 이거 사탄의 이름입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여기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여기는 믿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얼마나 대조적으로 말하냐면 빛과 어둠이다. 의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잡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반드시 부정직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 보십시다. 잠언서 말씀 좀 볼까요? 잠언서 한번 펴보실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다림줄 맞습니까? 네, 어저께 우리가 봤던 거 무엇을 봤냐면, 여러분 아모스 말씀 봤지요? 아모스 말씀 제가 안 봤나요? 안 봤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잠언서 보기 전에 잠언서 표시해 놓고 아모스 말씀 좀 봅시다. 아모스 7장 말씀 보십시다. 아모스 7장에 7절과 8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 지금 하나님 손에 무엇을 잡고 서셨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림줄을 잡고 서신 거예요. 이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거 지금 잡고 서신 겁니다. 이게 지금 다림줄이에요.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건축할 때 건축이 똑바로 잘 지어졌는가, 아주 무거운 줄을 달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삐뚤한가 잘 지어졌는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잡고 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죠. 삐뚤삐뚤한가 바른가.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잡고 너희들 옆에 내가 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띄워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건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굉장히 엄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재정이라는, 재정, 이 돈, 재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해보니 저의 김미진, 그때 저의 보니까 제가 이렇게 쌓아진 거죠. 이렇게. 제 담이에요. 제 담은 그냥 이렇게 쌓아진 거예요. 이렇게. 담이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죠. 왜요? 이게 뭐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재정이에요. 이 재정, 재물, 어떤 돈,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쌓아놓은 나의 삶의 다림줄이에요. 제가요, 다림줄 없이 쌓은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도요, 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거예요. 어떤 다림줄요? 혼합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받고 세상의 가치관도 받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했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벌 때는 좀 부정직하게 벌어도 쓸 때를 정성처럼 쓰면 문제없다. 이런 내 나름대로 기준점이죠. 그 내 나름대로 기준점을 가지고 나는 잘 담을 쌓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점에 다림줄을 내려버리니까 삐뚤삐뚤삐뚤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삐뚤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 옆에서 반듯하게 쌓아진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거죠. 자, 보십시다. 다시 한번 어떻게 제가 쌓았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자, 잠언서로 다시 가보십시다. 저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니까 나는 굉장히 부정직을 행했거든요. 첫째, 저는 부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 부정직하다 이것도요, 저는 부정직하다는 자체도 몰랐어요. 왜? 남들이 다 부정직하니까 별로 그것이 어렵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부정직했어요. 제가 장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쉽게 하면은 여러분 옷도 팔잖아요. 옷도 팔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팔았어요. 안경. 근데 안경이 옛날에는 이렇게 택이 붙여 있지 않았잖아요. 가격표가. 근데 그 안경 파는 기사들끼리는 요게 있는 안경은 뭐 10만 원에 팔자, 5만 원에 팔자 다 돼 있어요.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10만 원에 팔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허용이 됩니다. 11만 원 받아도 되고 또 만 원 깎아줘도 되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순진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사모님이. 제가 얼마나 친절하게 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커피도 타주고 제가 상담도 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해가지고 이 사모님이 나를 너무 이제 좋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모님이 이 안경이 마음에 든다고 딱 한 것이 우리 약속된 게 1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뭐 아니면 말고 이러면서 제가 얼마를 불러보냐면 15만 원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거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10만 원에 팔면은 적당한 가격인데 15만 원에 팔고 제가 이거 썼어요. 차트를 썼죠. 15만 원. 그리고 이 사모님을 인사해서 배웅해 드리고는 내가 이제 그때 우리 집에 안경 기사가 20명 있었는데 너희들 다 와봐. 이제 그리고 이제 안경 이제 초년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1년 미만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니 이리 와봐. 그래서 니는 이 내 사장의 상술을 좀 배워라. 상술. 네가 팔았으면 이거 오늘 9만 원도 못 받는다. 이거 내가 팔았으니 이거 15만 원 아이가.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마다 30분씩 하나님 말씀 전했거든요. 20명 나눠놓고. 그러니까 얘가 사장님 고신 4대 성경 250독인데 부정직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니는 그 사고관 때문에 니는 이 문제다. 니는 나를 부정직하게 보이지. 내가 이게 무슨 부정직이냐. 상술이 좋은 거지. 내가 그 사모님한테 커피 타다 줬지. 내가 그 사모님한테 내가 상담해 줬지. 내 서비스 요가 5만 원 붙었다.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부하는 애들은 와 우리 사장님 잘한다 이러고. 얘는 그래도 사장님 그 서비스요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가 10만 원으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래. 니는 그래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장사하겠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제 또 사모님 와가지고 막 깎아달래가 9만 원 깎아줬는데 막 또 깎아달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몇천 원 더 빼줬어요. 그리고는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인사를 하는 거죠. 사모님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서 사모님 오늘요 진짜 미치고 팔았어요 이러는 거야. 그럼 미치고 팔았겠어요? 아니요 남을 만큼 다 남았는데 쫌에 덜 남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말하냐면 미치고 팔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이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미 나는 굉장히 부정직하게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내가 혼합신앙으로 막 섞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절대 기준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막 부정직하게 하면서도 그걸 상술로 생각하지 내가 부정직하다는 생각 못하는 거죠. 거의 사기죠. 수준이 사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이잖아요. 속였잖아요. 그러면 나도 한우 소고기 사러 갔다가 집에 오면 수입육 들고 와요. 네, 내 역시도 사기당해요. 네, 속이고 쏟고. 그리고 또 내가 굴비를 너무 좋아하는데 굴비, 영광굴비, 조선굴비, 영광굴비를 분명히 사러 갔는데요. 백화점에서도요. 그게 영광굴비가 아니야. 네, 딴게와. 이게 온 나라가 부정직하고 부패하는 거죠. 네, 근을 속인다 그러죠. 저울 추를 속인다 그러죠. 네, 어째든지 왜 눈속임으로 해가지고 후딱후딱 해가지고 온 나라를 부정부패로 만드는데 놀랍게도 만몬은요 이 부정직하게 살도록 한다는 거죠. 왜?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돈이 되는 거라면 양심이 무뎌져 버리는 거죠. 이게 돈이 버는 거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공사를 따야 되는데 예를 들면 큰 무슨 100억짜리 공사를 따야 된다 이러면은 네, 어떻게 하냐면 누가 줄발이 세냐 여기에 따라서 공사를 따는 거죠. 다들 줄을 대니까. 나는 정치인들 뒷돈을 댔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하고 정치인 아는데 매수해가지고 예를 들면 100억 공사를 내가 따면 내가 3억을 주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착수금 10%나 20% 주고 내가 공사를 확정받으면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빵빵한 줄바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 공고난대로 최고가, 중간가 아니면 최하가 이걸 이제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마감 1분 전에 딱 그 이제 공무원이 전화 와요. 얼마 써넣으라고. 그러면 딱 써놓으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공사 따고 나머지 착수금 건너갔으니까 나머지 줘요. 그럼 나는 벌써 3억이 날아갔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철근 하나라도 덜 넣어야 돼요. 그 철근 하나라도 덜 넣어야 되니까 또 감리사에게 또 뭘 하겠어요? 또 뇌물을 먹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죄고 그것이 부정직이라는 자체도 인식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냥 그 왜 이미 나는 사업가로서 타락한 거죠. 이미 점점점 타락하고 양심은 점점점 무뎌가면서 놀랍도록 이 양심이 문둥병 환자예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손가락 떨어져도 몰라요.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감각이 상실하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 양심의 감각이 상실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했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 끊임없이 심각해지는데도 저는 그걸 모르는 거죠. 성경에 읽어보니까 네가 그렇게 끊임없이 부정직한 그런 방법으로 돈을 모아놓은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치고 그 돈을 치어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부터 그 돈을 내가 가져올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나는 몰랐죠. 그때는 뭐 읽어도 이거 뭐 내한테 나타날 것인가, 내한테 이것이 뭐 일어날 것인가, 이 정도로 생각한 거죠.